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기도는 실패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외식하는 기도고 무죄의식 가운데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드린 기도였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여실히 드러냈죠.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의 모습을 수동형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할 때 좀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을 나아가면서 참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으셨는지요? 늘 그리 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다른 그 기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갔죠. 그래서 바벨론 말을 배우고 바벨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맨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요. 이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곳을 다스리는 것이 메대인데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 땅을 통치할 때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성경을 읽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심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읽은 구절이 예레미야서 25장에 와 닿게 됩니다. 25장 11절로 13절을 읽게 되고, 그리고 29장 10절을 읽게 되면서 다니엘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의 눈에 번쩍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돼 있고 이 70년을 다 하면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 있게 믿음으로 받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크게 와 닿았겠습니까? 그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그 심령이 충만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이 사실을 안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자복하는 기도,
통렬히 반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 금식, 배옷, 제, 자복, 이런 말씀들이 연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회개가 크고 무거운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마음에 믿고 큰 기쁨이 그 마음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또는 우리 조상의 범죄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 토해내고 쏟아냈기에 오늘 지금 3절, 4절 말씀에는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면서 자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 역시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이런 기도자였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참담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느헤미야에서도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치를 면하자.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민에게 당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리의 수치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한 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것을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의 범죄, 조상들의 범죄, 자기의 범죄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한번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도 역시 뭐 하고 있어요? 그 수치를 면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었던 죄를 먼저 고하며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움직이고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태만히 하였나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이후에 나올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첫 번째 조건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죄사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없다면 그릇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과일 가게를 조그맣게 해요. 아주 조그맣게 하는데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가게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뭔가 한산하고요. 뭔가 정돈이 잘 안 돼 있고 뭔가 침침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은 손님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손님이 왜 없느냐?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과일을 이렇게 이제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파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좀 더 팔 요량으로 이제 아래에는 형편없는 과일을 깔고 위에는 좀 튼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깔아서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위에 것만 보고 야 이거 참 좋다 하고 사갔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아예 아래 것들은 형편없거든요.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과일집이 요즘 한두 개도 아니고 큰 마트 가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장사하는 집에 가겠어요? 다 알아. 아, 그 집은 그렇게 장사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이걸 다 알아.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장사하는 우리 안 집사님만 몰라. 네, 다 아는데 우리 안 집사님만 몰라. 그리고는 역시 과일을 받아와서는 아래에는 형편없는 놈, 위에는 크고 좋은 놈, 이것을 담는 일에 매일 저녁 하고 있어요. 예, 자기를 죽이는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자기 사업을 망치는 일을 저녁마다 하고 있어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남을 속이는 거거든. 양심을 속이는 거거든. 눈을 속이는 거거든.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라서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 애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말한다면 이분은 회개할 수 없겠고 그 길을 돌이킬 수 없겠죠. 그래서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 안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이것을 주 앞에 회개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세리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또는 느헤미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무슨 큰 죄를 우리보다 더 짓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보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다 찾아내서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실한 우리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하고 교회는 그래도 존중할 만하지 이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보다 더 세상을 바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탐심과 욕심에 가득해서 더 많이 벌고 더 풍성해지는 일에만 열중을 다하다 보니까 영의 사람이
육의 일을 하다 보니까 육의 사람이 그 냄새를 알아채고 저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썩어질 육의 일만 하는구나 실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회개의 길로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교회가 그러함을 우리가 어제 오늘 안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즉이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해야 해요. 그리고 그 소원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을 명백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쾌락의 우상과 풍요의 신과 돈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선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사회의 죄악의 이 쓴뿌리들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통렬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구합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죠? 그의 진심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가 이렇게 통렬히 회개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다합니다. 17절로 19절인데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이것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간청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것을 얼마나 소망하고 간절히 원했는지 그의 간구의 첫 번째가 그 성소에 주의 낯빛,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종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경멸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 된 것은 교회의 부패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성전된 성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의 참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성소 회복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과 욕망과 욕망의 노예로, 쾌락의 포로로 세상의 가치관의 굴레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범죄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황폐한 우리 인생에 주의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황폐해진 주의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사회에 주의 성소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황폐한 상황과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다니엘이 처한 그 시대만큼이나 한국교회가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누가 됐든 간에 교회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전도의 문은 막혀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주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여, 이제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다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교회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미하며 주만 바라보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4절 27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다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24절로 27절 사이에 명백한 기도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응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구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메데 바사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 포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언하십니다. 자, 다니엘은 당장의 회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르러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죄사함의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먹어야 사니까, 입어야 사니까 우리는 나가서 생업을 해야 돼요. 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땀을 흘려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잠시예요. 이제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영생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탐심과 불신앙과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치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주께만 쏟아 부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을 잘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그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소원, 우리의 간절한 1차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을 열심히 돕는 것이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성전의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예, 종말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유하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두 가지 의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종말하면 세상 시간이 끝나가지고 다 모든 것이 결판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성경의 역사관에서는 이 종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제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말은 뭐냐면 이미 종말이 이르렀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르렀어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면 이 종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사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기에 사는 사람은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종말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을 맞이했어요. 옛사람의 종말, 죄와 허물 진 사람의 종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간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의 불신앙적인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의 자리가 사라졌던 여러분의 이 심령들이 이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회복되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계신 분들, 아직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변해야 그 시작이 비로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그것을 다 하고라도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때 반드시 우리 자랑과 성숙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 되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건져내고 고난에서 건져내고 여러분들의 문제들 가운데 건져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죽음처럼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들을 엄습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하십니까? 또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염려돼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꽉 붙잡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성전의 회복을 외치며 우리를 회복시켜서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